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21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해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래요. 즉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는 우리에게 참 형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형상을 가르쳐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하실 수 없나니, 즉 이 그림자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참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참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일 뿐인 것의 한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로. 만약에 이것이 참 형상이었으면 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형상을 보여주는, 형상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로 형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죠. 그러나 이 제사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그림자일 뿐인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참 형상이 어딘가에 있구나. 지금 우리가 참 형상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림자는 완성이 아니구나. 참 형상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구나. 율법은 그림자구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김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죄를 이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제사제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이기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건 무엇이냐면 죄를 이김이에요. 승리를 약속하셨지 기억하기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면은 승리를 맛보게 하는 원형을 찾아가야 돼요.
참 형상을 찾아가게 돼요. 이것을 위해서 그림자인 율법의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말씀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즉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고 5절로 돌아가 볼게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이 죄의 속죄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죄를 이김을 얘기할 때에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이르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시편 40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즉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너희를 위한 온전한 제사가 성취될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이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땅의 제사가 아니라 하늘의 제사,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림자로서의 제사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른 것이라. 왜 이것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원형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단순히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제사라면은, 형식적인 번제라면은, 속죄제라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누구를 보게 만든 것이냐면 죄를 기억함으로 죄의 용서를 이루실, 완전한 제사를 이루실, 죄의 이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거절해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근데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그림자로서의 율법은 이제 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이기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폐하시는 거예요. 폐하시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본 형상을 바라보게 하긴 안내 표지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갈 때 표지판이 없으면 그 장소를 바라보지 못하고 안내지가 없으면 그 장소에 우리가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장소에 도착해서 그 목적의 성취를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안내했던 안내 표지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받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첩첩장을 가지고 결혼식을 가면은 첩첩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회상하는 거 아니라 그 결혼식 사진을 보면서 그 결혼식을 회상하잖아요.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고 그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우리의 사진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는 초청장이 필요하죠. 초청장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결혼식에 도착했는데 초청장을 볼 필요 없거든요. 결혼식에 도착했으면 결혼식 예식 순서를 보고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기쁨을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청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결혼식이 이미 완성됐는데 완성된 거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초청장을 보고 나 초청 받았었다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그거는 우리를 죄로 이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초청장을 받은 기쁨이 아니라 결혼식에 참여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얻게 하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쁘게 여기는 바로 연합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연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계승된 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배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사 제도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예배 제도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또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제사 제도를 드리는 것은 이제 마무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무리됐어요.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자세와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 중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자세가 이 예배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계속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즉 율법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함 없이 형식의 순종함만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왕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자의 말씀으로, 우리의 창조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기쁨에 내 마음에 합당하니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지상의 제사제도를 주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합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자손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과 동시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실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론의 후손인지 레위의 후손인지 유다의 후손인지 우리가 헷갈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헷갈리게 하지 않으시려고 뭘 얘기하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것이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충돌되지 않고 오히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 예수님의 제사 제도보다 아론의 제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는 거란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우리가 이게 중요함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힘써 거역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오는 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즉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 예배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즉 유대인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통해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키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알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은혜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을 말씀으로 조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돕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이미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였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은 유대교 제사제도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구약 제사제도보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 예배에 적응이 안 되었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양심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만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승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유효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신약의 제사제도 예배의 동일한 점은 바로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세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혁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찾아간다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삶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언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앞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순종에 이르지 못하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주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한 진리를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구약 제사제도는 폐하여진 제도란 겁니다. 구약의 제도는 장차 올 것의 그림자로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제도인 구약의 제사는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등으로 구약의 의식법은 폐한 바 되었어요. 둘째 제도는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우신 은혜로운 제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위로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게 성취하고 아래로는 그를 믿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요. 그 결과 얻어진 성도들의 성결도 단번에 영원한 은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듣기를 기뻐하며 순종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소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박유일 목사님이 항상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거,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배에서 동일하게 가르쳐 준 거였어요. 정한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순종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항상 예배 안에서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